네, 히브리서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우리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에서 오늘은 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노트를 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이번에 성경 66권 중에 우리 히브리스를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고 또 이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조금 듣다가 또 유튜브 같은 것은 중간에 또 안 듣기도 하는데 딱 시간을 정하셔서 정말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에 힘들게 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시면서 강의에 집중하셔서 그 좀 밀도 있는 집중력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도 잘 들리고 또 남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성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가면서 들으면 그게 그렇게 남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딱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하지 않고 선지자들로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옛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옛적에 그러면 옛날 옛적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옛적에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구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로 옛적에 말씀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의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 주던 그 시대에 그게 뭡니까? 옛적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적에의 그 대꾸로 2절에 쓰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것도 그 의미가 드러나죠. 그냥 종말의 마지막 날의 말세에 그런 의미보다는 옛적에가 구약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모든 날 마지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역사의 끝, 마지막 그 말세지말, 정말 그 마지막에 있을 예수의 재림과 가까운 그날, 그때는 말세지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 자체가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국이 도래했다. 예,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같은 의미로 현재적 천국을 의미할 때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이미 현재적으로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천국이 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현재적 천국의 개념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lready not yet, 그죠?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긴장 상태가 여전히 있는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이 뭐라고요? 신약 시대고 그 초림이 오심을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다시요. 옛적에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가 서로 대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로와 무엇이 대조되어 있습니까? 1절에 선지자들로와 2절에 무엇이 대조되어 있죠? 아들로, 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복수죠. 여러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아들은 단수죠. 유일한 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고 대조되는 게 뭡니까? 줄을 쳐보셔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색깔로 연결하셔서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해보셔요. 옛적에 하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고 아들로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요것은 없어요. 그죠? 밑에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약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1절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고 대조되는 것이 2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도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2절에 대꾸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1절에는 있는데 2절에는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선지자 한 선지자들이 그 진리의 파편 한 조각씩 한 부분씩 그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성,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부분씩만이라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시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신약 시대의 아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부분으로 할 필요가 없이 약점과 한계와 연약성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는 전체를 계시하고 완전한 계시를 하고 확실한 계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부분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시대의 계시의 한계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완벽한 전체를 한 번에 드러내는, 그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그 깊이를 다 전달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여러 부분, 여러 조각조각, 여러 다양한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들음으로써 그 참 진리에 대해서, 참 용서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진리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용서하는 그 제사를 가르칠 때에 그들은 5 제사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제사만으로는 그 제사의 죄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그 의미들을 제대로 잘 드러낼 수 없으니까 번제를 드려야 된다, 소제를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5제사 그리고 7절기를 통해서 수많은 절기와 의식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그 어떤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정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분만 잘 드러내면 될 것을 그 어떤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해서는 왕도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제사장이 있어야 중보해주고 왕이 있어야 우리를 통치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이 왕국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 직분을,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하실 수 있는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오시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할 필요가 없죠. 부분을 아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죠. 그분이 전체를 다 전하시니까, 그분이 완전히 다 전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진리를, 핵심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전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시니까 다른 방법론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고 다른 인물들이 여기서 거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 현현이나 뭐 다양한 그 구약 시대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방법들이, 모양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아들이신 그분 본체가 직접 오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굳이 하실 필요도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뭐 꿈을 꾸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적 수단과 통로로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부분으로 조각조각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할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계시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
하시고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들 이후에 새로운 부분 계시가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추가로 더해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완벽한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완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계시의 종결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충족성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충족성이다. 계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충분하고 족하게 주어졌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가 부족하지 않다. 아들을 통해서 받은 이 계시로 우리는 충분하고 족하다. 더 다른 계시를 사모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우리가 물으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임할 필요는 없다. 아니, 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든지 내가 제사장이라든지 내가 왕이라든지 내가 동물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속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신약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자유와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구약적인 율법적인 구세대적인 시대착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이 2절에서 빠졌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계시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을 받았는데 더 이상 좋은 것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구약에서 했던 것을 좋아한다든지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자라든지 또 그것이 더 우리의 사모하는 대상이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당사자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성, 완전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최종적인 권위를 우리가 두지 않으면 이 성경의 그 가르침 1절, 2절 속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아들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는 거죠. 다른 일꾼이 필요 없는 거죠. 아들이 왔으면 아버지가 오신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종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이해하고 그 계시를 조명하여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의 시대는 끝이 나고 계시 이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주어진 계시를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신약 구약 66권 성경책의 그 깊은 내용들을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다 우리가 배워서 마스터하지도 못한 채 자꾸 새로운 계시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되시죠. 네, 자 1절과 2절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의 하반절부터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로 종속절로 그 1절에 연결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이게 한 가지 한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 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수식으로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이 아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그 3절 4절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다.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상속받는다.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다. 만유의 소유다. 만유의 소유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그렇게 되셨고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다. 창조를 대행하신 분이다.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죠. 이 모든 만물들은.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아들에게 상속하신다. 만유의 후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이 사실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소유자이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자연스러운 비결이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받으실 분이시다. 자연스러운 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더 설명하기를 3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뭡니까? 광채라는 것은 빛을 발사하는 것인데요. 빛이 비추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그 본성적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빛나는, 비추어 낸 분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라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의 광채시니까.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이 본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광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보험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 아들은 같은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 뒤에 있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라는 말은 옛말에 도장을 새긴다, 도장을 찍는다 하는 말. 도장을 새겨서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장 찍듯이 그대로 새겨 놓으면 하나님과 이 아들이 똑같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도장 찍듯이 일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파워풀한 그분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서스테인하고 계신다. 서스테이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한다. 그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땅에 있는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죽음으로 죄를 성결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 땅을 씻어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고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는 다시 어떻게 되셨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승귀 영광으로 그분이 거하신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없이 바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더라.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 논리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보다 더 큰 관심이 십자가의 그 제사, 구약의 그 제사를 성취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성소, 지성소, 이 성소와 제사법과 이런 구약의 어떤 대속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의도가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바울 신학에서 바울 서신에서 그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마 부활이 빠진 걸 보면 의도적으로 부활이 중요하지 않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이 논점과 신학적인 관점이 이 제사 제도에 있으니까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승천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굳이 부활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승천과 승기에 대해서 바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셔요. 지금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허접한 아들이면 그 아들의 계시가 먹힐까요? 아무 자격도 없는 대수롭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아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아들의 그 권위라는 것이 그 아들의 계시의 그 권위라는 것이 그렇게 좀 불충분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후에 이 아들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수식하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냐 이러면서 그 아들의 권위를 한껏 세우셔서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는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시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탁월한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스는 뭐뭐보다 더 뛰어난 그 구약의 제사보다 더 효력 있는 뭐뭐보다도 더 예배를 받을 만한 이런 어떤 그 비교법이 많이 써 있는데 벌써 4절에는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났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느냐? 4절을 보셔요.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
이것을 상속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는데 뭐 부귀 영화 뭐 금은 보화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상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 나에 대한 호칭, 나에 대한 그 신분,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 내가 인지하느냐, 확신을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느냐, 나를 무엇이라 사람들이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칭해 주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속의 내용이지. 그거는 안 받고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불러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진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상속의 첫 번째 넘버 원은 뭡니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근데 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름이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겠습니까? 네,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그 누구라도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냐? 그런 천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예? 그러니 이 아들됨이 가지는 그 특권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냐? 내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고 그 아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나는 그를 아들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 다음에 4절 이하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 시대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우리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그 권위 있게 우리가 최종적인 계시로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보실래요? 그 창조 세계와 관련돼서만 보더라도 첫 번째 그 아들은 2절에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소유자로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이분은 만유의 후사로 만유의 상속자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 만유를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가지실 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과거에 이분은 창조자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셔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파워풀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분이 섭리하고 계세요. 다시요. 이 아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 세상 천지에 있는 이 하늘과 땅에 이 창조된 세상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고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받으실 상속받으실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오셔서 하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고 해서 죄 따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면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 사건이 얼마나 더 큰 우리에게 은혜인가, 감사한 일인가.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엄청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승천에 계시는 승리자이신 이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를 우리가 얼마나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최종적인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분은 소유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섭리자이시고 그 존재론적으로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그분 자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분의 그 존재론적인 그 탁월성을 그분이 가지신 그분 자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이제 4절부터는 뭐보다 더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논쟁하면서 한번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4절 이후에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러시니까 왕이신 거죠.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선지자를 뛰어넘는 그 참 선지자로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을 그분이 온전히 수행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 번은 선지자 노릇을 했다가 한 번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제사장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구약시대처럼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선지자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그런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조각조각의 그런 진리를 전할 필요가 없이 이 최종적인 마지막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제사장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로 가르쳐 주신 선지자로 이렇게 오셔서 삼중직을 성취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3절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히브리서 저자의 그 논리를 잘 따라오셨나요? 네.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확고한 말씀의 근거에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마지막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오셔야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이 아들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이센셜한 사역의 관심과 주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제들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죄를 처리하는 기능을 성전 중심으로 주셨던 것은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사귐이 없어지니까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늘 그 죄 처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제도를 정하고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일해 오셨던 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낍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그 비참함,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그런 상태에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제사나 드리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차원의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계속적이지 못한 늘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무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격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의 그 비참함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나,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감격이 있고,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죄를 깨닫느냐, 그 죄를 회개했느냐,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렸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날마다 아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의 그 지혜를 통하여, 아들의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아들이 주시는 그 고귀한 성품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아들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느냐,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선장으로, 파이오니어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대장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군대 앞에 그분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앞에 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들을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뭐 구약시대처럼 무슨 뭐 다른 방식으로 뭐 다른 건 없나, 뭐 이런 식의 그 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가장 놀라운 상속받을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상속의 내용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분이 아들아 딸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죄를 짓고 신음하고 근심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말이죠. 이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 입고는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사이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치마를 엮어 입었는데 수치를 가렸는데도 왜 숨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가리는 자력 구원의 몸짓을 가지고는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낯을 피하여 동산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을 먼저 걸어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말은 절망한 가운데 죄 중에 있는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봐도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허물진 백성, 이 범죄한 나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멀리 물러가고 멀리 떠나갔다. 범죄해서 저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멀리 가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는데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궁리해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면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고 자기끼리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서 저 멀리 갈 만큼 멀리 가버렸는데 소망이 없죠. 그런데요, 그 이사야 1장 4절에 금방 그 말씀인데요. 나중에 그 밑에 18절에 보시면 세상에 멀리 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 이 아들을 붙들어라.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아들을 통해서 너도 나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그리고 너에게 줄 가장 큰 상속은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쉼과 위로와 회복과 또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